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인데요. 기도하러 가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특별한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만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모였던 군중들 역시 예수님이 축사해 주신 후 나눠주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 잔치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군중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집중했던 것은 그저 한 끼 식사 풍성하게 맛있게 먹었다는 것 뿐이었던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늘 배고프고 굶주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롱이라는 사람이 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살았던 한 농부가 비 때문에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몰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이 세금을 내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땅을 담보로 잡히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빚을 갚지 못해서 담보 잡힌 땅은 곧 고리대금업자 손에 넘어가게 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땅을 잃고 남의 농사를 지어주는 소작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빚은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이 소작인에게 그 자신의 몸은 물론 그의 아내, 자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난했던 이 소작농들은 항상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 왕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반응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굶주림과 배고픔에서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지도자들의 압제와 수탈을 오랫동안 당해왔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사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은 오래전부터 폭동과 혁명 운동이 종종 벌어지곤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 새로운 지도자로 삼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먹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혁명과 폭동을 통해서 세상을 뒤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도 아니었고 그분이 의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속히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기적이 일어난 이 자리를 빨리 떠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이 군중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자들 역시 따라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맛본 이 풍성한 열매에 도취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떠나 보내신 뒤 예수님은 그 다음에 군중들을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유토피아와 같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군중들을 흩어버리신 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때 그 인기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서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보니까 게네사렛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무리들이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55절에 보니 병든 자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들고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절박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러한 호응을 등에 업고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사역을 보다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유혹이 들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그 대도시 근처에서 이와 비슷한 기적 몇 번만 더 일으키게 되면 게임 끝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에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깊은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더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가 넘쳐날 때 오히려 그분은 무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다시 자신의 공적인 생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문제없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없어도 그분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그분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 단임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단임 목회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나는 시점인데요, 우리 교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놀라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었던 그 상황을 벗어나서 이렇게 빨리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샌프란 지역에서 10년, 20년 오랫동안 목회 활동하시던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이 지역사회 현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목회 환경이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이야기도 그렇지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성장이라는 것이 이 교회의 근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었습니다. 수만 명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의 폐해와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성장이라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함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우리 청년부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청년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름부터 청년들이 몰려오더니 어느새 40명이 훌쩍 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매주 한두 명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삼전도의 젊은 부부도 그렇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그런 부서였지만 꾸준히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한때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40여 명에 불과했던 우리 교회가 점점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많아져서 많을 때는 70명이 넘어가는 때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우리 교회 헌금 사정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 살림을 하면서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셨는데 조금씩 마음이 펴져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11주를 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베이 지역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헌금하는 모습에 제가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숫자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어가던 우리 교회, 망해가던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장로교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서 교인들의 숫자도 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나아진 상황 속에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영적인 활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고 있지만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잠깐 몰려오는 버블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토요일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두세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고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토요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홀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끝이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상을 찾아가는 것이지 내 신앙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점점 나아지는데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고 심지어 더 침체되고 있고 무기력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성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력을 되찾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기 힘써야 되고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극심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기적을 똑똑히 맛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적의 자리를 떠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방금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지금은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극심한 무기력과 침체가 제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널 때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좋았겠는데 역풍을 만나서 정말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에서 이 제자들은 폭풍우를 잠재우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괴롭게 노를 젓고 힘겹게 비바람과 싸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과 역풍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달픈 인생, 괴로이 노젓는 듯한 이 피곤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힘차게 헤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고 다가오지 않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주셨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친한 친구 삼촌이 철원 한탄강에서 래프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철원 한탄강에 가서 래프팅을 하곤 했습니다. 래프팅이 신나고 박진감 넘치기 위해서는 강에 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급류도 유속도 빨라야 하고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그 강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강물이 많이 말라 있었고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르지도 않았고요. 거의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고무보트가 강 위에 있으면 강물의 흐름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잘 흘러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쉼없이 노를 저으면서 래프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노를 젓는 것이요, 한 5분, 10분 정도는 재미있지만 그 후부터는 이 굉장한 노동입니다. 고통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4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열심히 노를 젓긴 하지만 배는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자꾸만 산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강물의 흐름이 약간 빨라지는 계곡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계곡 역시 물이 많지 않아서 배가 계곡 사이에 있는 커다란 바위 틈에 끼게 되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이번 래프팅은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그만두자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몰라서 모두들 무기력하게 그냥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함께 배에 타고 있던 가이드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배에서 내려서 물에 빠지게 해서 바위 틈에 끼어있던 배를 힘을 합쳐서 꺼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우리에게 올바로 노 젓는 방법, 잔잔한 강물 위에서 조금 더 빨리 앞으로 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 래프팅을 탈 때부터 이런 지침들을 가이드가 우리에게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와 친구들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래프팅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가이드의 지침, 그것은 무시하고 말입니다. 흐르지 않는 강물 위에서 무기력했던 저와 친구들은 이제 그 가이드의 지침,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기력했던 우리들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르쳐준 방법으로 노를 젓고 함께 힘을 모으니 여전히 시간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잘 도달할 수는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며 자포 자기 심정이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자꾸만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면서 다 포기하고 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바라봐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아무리 괴롭고 또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거센 바람과 마주하고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주님의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때로는 율법적인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 그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 운동 습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10-10-10 기도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루에 3번 아침과 오후와 밤에 10분씩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여러분 프린트물을 다 받으셨지요? 대림절 2주라고 적힌 성경 말씀 본문이 적혀 있는 프린트물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창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시즌이 진행 중일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국 프로야구 결과를 살펴보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매일매일 해당되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10분씩 기도하십시오. 오후에도 시간을 내어서 10분간 성경 본문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밤에는 우리 모두가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오후는 여러분이 편하신 시간대 하시되 밤에는 10시에 주무시지 않는다면 밤 10시에 모두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시간을 맞춰서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이 되면은 메카를 향해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크게 해달라, 더 성장시켜달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더 영적인 활력과 영적인 뜨거움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그리고 담임님 목사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 영적인 나태함, 무기력 그것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